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꽃길만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의 광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길이 얼마나 또 힘든지 몰라요. 가정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든든하던 직장 또는 사업장이 흔들릴 때가 있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좀 적신하고 올 때가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또 얼마나 그것이 또 힘든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하갈과 그 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말과 함께 떡 한 덩이, 가죽 부대에 담긴 물 한 자루 이것 들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브엘세바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낳는 자식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난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어가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때에 아내 사라가 조바심이 생겨서 그만 자신의 몸쪽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그렇게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람 100세 때, 사라 90세 때 경수가 이미 끊어졌지만 그 약속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으니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젖대던 때 잔치를 벌였는데 가만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그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기 친아들 젖된 아들 갓난 아기를 막 괴롭히는 거였어요.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랐어요. 그 갈등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 이루게 하겠다. 한 민족 이루어 주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입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에 없는 것이 있죠?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특별한 길. 그리고 광야에는 그늘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가 바로 광야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광야를 홀로 걷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뚜렷하게 들리는 곳이 광야다라고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의 여정을 걷고 계신 분, 어떻게 광야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은요 가죽 부대가 바닥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광야로 내몰린 하갈의 어깨에 아브라함이 들려준 떡과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한 부대가 얹어졌죠. 아브라함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길린 가신이 300명 이상 될 정도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자기의 그 아들이 집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튼튼하고 큰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 주었겠습니까? 출렁이는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고 하갈이 나가면서 아마 그래도 이 물이 있는 동안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냉정하고 분명한 현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여러분, 아무리 든든한 가죽 부대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채워준 자원은 금방 고갈나고 맙니다. 특별히 광야라는 곳에서는요, 결핍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물, 아이는 계속 목마르다고 버티는 현실 앞에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는요, 일이 형통할 때, 내가 건강할 때, 잘 될 때는 이것 있으면 내가 전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영적인 실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지식, 인맥, 재산이라는 가죽 부대만 믿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터져 버렸어요. 또 고갈돼 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큰 절망을 맞이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건강의 가죽 부대가 있죠. 재물의 가죽 부대도 있겠죠. 사람이라는 가죽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찢어지고 말라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능함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있었어요. 그가 왕권을 쥐고 또 신하들이 그에게 맹세했을 때에 그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무시했어요. 우상을 오히려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와서 그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습니다. 패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멀리 아수르를 지나 바벨론 차디찬 감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감옥이라는 처절한 광야로 내던져졌을 때 더 이상 화려한 보좌가 없었어요. 그에게 충성했던 신하들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남았을 때 비로소 그의 귀가 열렸어요. 역대하 3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왕궁의 보좌 앞에서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 신하들의 그 도열 앞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된 거죠. 겸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는 가죽 부대가 있는데 출렁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텅 비어버리고 찢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비우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끝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내 계산이 멈추는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 가죽 부대가 비워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에 너무 부족하고 결핍되고 없어 보이는 그런 그 고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절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늘의 응답이 시작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깊은 절망에 빠졌죠. 자식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꼴을 봐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한번 탁 쏴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니까 한 200m, 300m 되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떨어진 거리에서 아들을 마주보고 앉아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겠습니까? 멀리서 보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아마 짐승이 우는 소리 같았을 겁니다. 왜요?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미어지지 않을 어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갈의 울음 속에는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주인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망도 있었겠죠. 우리도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서면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멀쩡하게 잘 따라오던 자녀가 또 곁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너무 힘들면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한숨만 나올 때가 있죠.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이렇게 시작하지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고백은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죠. 광야의 처절한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들의 경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 중에 울부짖는 자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샤마엘, 이스마엘,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기도했을까요? 그냥 신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의 광야의 절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된 언어로, 논리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조곤조곤 알려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말이 되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중에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그냥 목 놓아 울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약속의 자녀가 아닌 상대편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면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삶의 힘들 때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형편을 불평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거리가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요, 불평이 생겨요. 골칫거리가 있어요. 몸은 아파요. 실패의 현장.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자녀 반대편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냥 부르짖고 그냥 울기만 했고 싫음에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믿음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자손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광야의 삶, 어려움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오겠죠.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성도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예,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 세상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귀에 들린 그대로 그들을 원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 가운데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야에서 가장 큰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20절인데 우리 20절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에서 끄집어내어서 또 이렇게 편안한 곳에 이주시켜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를 그들이 살기 좋은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베엘세바 뜨거운 태양을 없애준 것도 아니었어요. 모래 바람을 없애준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똑같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쓰러지지 않았죠. 그 광야에서 장성할 수 있었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커서. 광야가 변했기 때문입니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때가 있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을 텐데, 이 병만 좀 나으면 더 봉사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형편만 나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고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는 좋아.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려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요?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샘물을 하나님께서 툭 터뜨린 겁니까? 없던 것을 만드신 겁니까? 아니었어요. 이미 있던 샘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갈이 못 봤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기존에 있던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이스마엘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렸나?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느라?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계세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샘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받을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오늘 저는 처음부터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은 다바르, 원어가 같아요. 어간이. 따라서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소음이 가득할 때에, 볼거리가 많을 때에, 의지할 것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차단되었을 때에, 여러분, 내 힘이 끊어지고 내 자랑도 끊어지고 내 의지하는 것도 끊어진 이 광야에 설 때 드디어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부르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바단 아람을 통해서 광야의 인생을 살았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상을 살았죠. 그리고 다윗 왕도 역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를 전진해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죠. 미국 기독교계의 탁월한 강연자이자 작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17세 소녀였을 때에 꽃다운 나이에 활달하고 촉망받는 수영 선수였어요. 어느 여름날 얕은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그만 다이빙을 잘못해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사고 당한 거죠. 전신마비,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그가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럴 바엔 차라리 제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십니까? 아무 대꾸도 없는 완벽한 미드바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밤의 고독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 건강할 때 듣지 못했던 소리가 갑자기 내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다바르죠. 상처 입고 십자가에 검붉은 피를 뚝뚝 흘리셨던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자기를 위함이었던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를 다 내어놓았잖아요.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이 일치되어 보였습니다. 훗날 자신의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휠체어는 하나님이 나를 가두신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게 해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끝날 것 같았던 그런 고통이요, 그의 구겨진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는요, 입에 붓을 물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고 수백만 명의 부서진 영혼들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눈부시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발견한 진리는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광야를 없애준 것이 아니지만 그 광야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단순한 진리였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진리입니다. 광야 인생을 사는 가장 본질적인 지혜가 뭘까요? 광야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광야의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샘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가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재물도 있다가도 없어고, 좋은 환경도 변경되고 변화되고 변질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광야의 삶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인생의 광야를 건너야 될 때 있어요. 그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끝났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가망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유혹의 소리고 사탄의 소리예요.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선포하죠. 광야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귀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예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들려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광야, 가장 절망적인 광야인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 광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당한 광야길을 통과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주당하셨을까요? 우리로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광야의 길을 분명히 걸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여나 여러분의 가족 부대가 물이 말라가고 있다면 절망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짓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샘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자손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단순한 울음소리, 신음소리도 들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희생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각종 광야가 다가올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어떤 형편이든지 광야의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귀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크고 작은 광야의 순간들을 잘 직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